할렐루야. 옆에 분에 좀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언제 감사하는가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하세요? 뭔가 소유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해요. 예를 들면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얻었을 때 소유가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그리고 의인이었고 10명의 자녀와 굉장히 많은 물질과 집과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유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겠죠.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또 재산 도둑이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자기의 몸조차 질병이 걸려 부스럼이 걸려서 그리고 고름이 생기고 고름을 짜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소유가 있었을 때는 감사했는데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도리어 고통까지 내게 와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욥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소유에 감사가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소유의 어떤 소유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로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달을 맞으면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4년도가. 자, 10개월을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뭔가 주신 것 때문에? 내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으로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됐고 또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나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중요한 제목은 뭐냐면 내가 소유에 대해서 감사한 존재였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제자 되게 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날 삼아 주셨던 이런 존재형의 감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민해요. 왜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지? 기도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 마게도냐는요, 지도를 보면 지금의 그리스가 위치한 유럽의 동남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마게도냐로 바울은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도착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에서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던 바울 일행이 강가에 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두아디라라고 위쪽에. 그래서 이곳에서 옷감을 팔기 위해 빌립보에 와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복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가 이 여인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자신이 자주장사를 해서 이 번 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나로 보내신 것이라 생각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와서 한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일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도처에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점을 잘 쳤나 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을 보기만 하면, 바울 일행을 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막 와서 계속 떠들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안타까워요. 이 여인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고 쫓아주었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이 여인이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어떡합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근데 고소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도시를 혼란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걸 떠나서 이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되었다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떡해요? 좋아해야 할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고 정말 잘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이 주인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이 여인을 본 거잖아요. 돈 버는 여인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으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돈을 못 벌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객지에서 온 떠돌이 바울과 실라는 이 고소를 당했는데 변명 한마디 못한 채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본문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갇히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옷이 찢겨요. 옷을 벗겨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곤장을 때려도 40대를 넘게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때렸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뭐 곤장 10대, 30대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보면 형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때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숫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둘 만큼 바울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어서 살게 해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림에 보면 감옥이 등장하는데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의 감옥으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죄수들이 햇볕을 쬐고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형수를 수감하는 지하,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는 그런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하는 깊은 감옥은 내옥을 얘기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잘못도 없는데 이 내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빗장을 치고 거기다가 발과 팔에 착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판결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 판결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람의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요.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선을 베풀었더니 지금 악한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곳으로 오라고 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모와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 도리어 그들은 한밤중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로 감사하고 있는 존재론적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로서 감사하는 사람과 존재로서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를 좀 현격하게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귀한 직분 맡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직분 맡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네, 물질을 주셨네, 집을 장만하게 하셨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 맡기신 것 자체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날 세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닮고 싶은 그 주님을 닮고 싶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로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첫 번째 소유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받게 됐을 때 대다수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우리 가지게 돼요. 그럼 계속 감사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만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소유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소유적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소유적 인간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어느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직분의 위치에 있는가, 그런 소유적 측면에서 그걸 의존하며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반면에 존재론적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기탄 없이 응답할 수 있는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며 사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유가 있잖아요. 소유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존재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로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간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유해지는 만큼 적어도 나는 이만큼 부유하니까 이런 정도의 집과 이런 정도의 차와 이런 정도의 뭘 가져야 돼라고 하는 생각이 기준이 생겨버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욕심과 기대치도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증가해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림에 보면 쾌락의 수레바퀴라는 것으로 불리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림에 보면 desire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strive라고 하는 부분으로 옮겨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욕망을 갖게 돼요. 그럼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obtain이라고 해서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적응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욕망의 이 수레바퀴 가운데 갇혀있는 삶을 대다수가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생존에 있어 필요한 수준의 부는요, 사람의 어떻게 보면 행복 수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력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어떤 행복이 같이 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행복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생겼어요, 많이. 그러면 이전에 내가 맛보았던 초콜릿이 동일한 맛일까요? 예? 맛이 없어.
이전에 맛있었던 그 초콜릿이 이제 맛이 없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퀸즈대 연구진이 78개국에 1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미 더 많이 갖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욕구는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배부른 다음에 어떤 시장이나 마켓에 가면 먹고 싶어요? 유혹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고픔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쾌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정선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홈쇼핑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 저거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즉시 산단 말이에요. 사서 그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면 이거 있으니까 난 좀 더 편리해질 거고 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택배 박스를 뜯어요. 행복해요. 기분이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번 쓰지 못하고 내팽겨진 물건들이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박스를 뜯는 1분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솜사탕처럼 잠깐 입에 녹아서 달콤한,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맛에 불과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뭘 추구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돕거나 뜻깊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얻어지는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내년 초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환경도 문화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젊은 세대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막 아직 그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막 이가 있잖아요. 머리도 감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이들이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여서 가서 내가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갔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얻어왔다. 감사하다. 내 삶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인지, 감사한 삶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은요, 내 삶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소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버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욕망과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이라고 한 존재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나마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삶의 모든 것도 제약당하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찬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은 굉장히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야. 벌레만도 못한 자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은혜가 너무 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것들,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사는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은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깊은 감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거기서 그 찬양과 기도를 감옥에 갇혀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해서 감사를 찾지 않았고 하나님 한 분의 존재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곳에 갇힌 이유조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귀한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어서, 있다가 없어져서 막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거기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 주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막 감정적 조절이 안 되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억울한 현실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고 이곳에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구원해야 할 지하 감옥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신 그 감사로 인해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림처럼 막 그냥 지금 검은 물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렵다고 내가 현실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는 건 한숨뿐이에요. 그죠? 한숨. 어떻게? 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고 어떻게? 한숨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5월 2024년 지구촌 행복지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2006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구촌 행복지수를 개발한 이래 5번째로 지금 업데이트돼서 5월에 발표된 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 147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행복지수의 기대 수명, 주관적 웰빙 점수를 곱한 다음에 탄소 발자국, 다시 말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기체의 총량, 이것으로 나눈 지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등수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누군가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웰빙 척도, 제한된 환경 자원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가를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HPI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행복지수 57.9점의 1위인 바누아투라는 나라예요. 여러 번 1등을 하는데 바누아투는 강력한 사회적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가 없어요. 이 나라는요. 재생에너지는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바누아투는 70.4년, 그러니까 147개국 중에서 90위, 기대 수명 7.1점, 그리고 이런 주관적 웰빙 점수 행복도, 그리고 1인당 탄소 발자국, 이건 다 총점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번 했는데 2번 1위를 지금 최근에도 지금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누아투라고 들으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막 그 나라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지도를 보면 옆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죠.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섬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더 확대해서 바누아투 해가지고 섬들 보여주죠. 그림을. 다시 말하면 태평양 남서부에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고작해야 20만 명도 채 안 되고 그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85%.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도 2,9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지수에 2번이나 뽑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보다 국민소득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훨씬 잘 살아요. 기대 수명 몇 살일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 수명. 예? 100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024년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3.7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84세 정도 되는 거죠. 평균 기대 수명이. 주관적 웰빙 지수도 6.1점으로 양호해요. 그런데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걸 자면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구촌 행복 지수는 38점으로 147개국 중에서 76위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 순위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나와 있죠. 보면 지금 이 바누아투와 대한민국, 스페인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누아투에 비해서 76위이고 뭐 이런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환경에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GDP의 지표로 계산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요, 환경적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삶의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그 풍요롭고 좋은 환경에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면 감사할 수 없을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뭐 부유하지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돈이 없어. 옷도 잘 못 입어. 먹는 것도 잘 못 먹는 것 같아. 그런다고 감사할 게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감사할 게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욥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들이 기적을 창조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존재형의 감사로 변화되려면 나 혼자의 감사를 추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두의, 나 혼자 기적이 아니라 모두의 기적을 만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뭐냐면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갇혔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렇게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6절 맨 처음에 나오는 이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부름으로 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뭐해서?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다,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모든 자들이, 그리고 옥의 문이 바울과 실라 갇혔던 그 룸에서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의 발에 착고와 또 옥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나만 기적을 주시 않아요. 감사는 나와 내 주변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기적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발에 착고가 풀려요. 빠져나갈 기회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책임을 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모습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간수가 구원받고 싶다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죄수로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온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존재론적 목적이 뭘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뭐 지금 아까 이야기한 83.7세까지 사는 평균 수명을 사는 그 삶이 나의 목적일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살아나가는 그 삶을 통해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존재를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게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이 기적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내 주변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한 역사를 이루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돼요. 전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하려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뭐 그냥 가서 뭐 떠들면 들은 걸 주워 들은 거를 얘기하면 구원이 될 줄 우리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증인으로 제자로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통해 복음은 전달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46년 자풍산 등 9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이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실제 겪은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로 한 겁니다. 그가 공수부대 대원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어요. 근데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팔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겠어요? 절망적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낙심하느냐? 너는 지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팔이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의수를 차요. 그리고 그 의수로 글을 쓰고 타이프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 주인공으로 직접 출연했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이후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신체 조건이 지금 팔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는 육체의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양팔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제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잃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보상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요.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플 수 있죠? 네.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감기를 걸린 거야? 화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네? 아까 여기서 팔을 잃어버려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얻어서 할 수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손과 발이 잘린 후에도 숨을 쉬고 주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사업이 실패한 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이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욥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날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첫 주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수도 있고 가정이나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밤잠을 설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 감사의 달에 첫 주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냥 두시지 않고 지켜주심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림에 보면 감사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연단을 거치고 수많은 아픔을 거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습득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삶 앞에 가로막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을 부름으로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던 것들이 풀린 것처럼 앞을 향해 뛰어가야 우리의 발목에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 부른 나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 놀랍게 해주실 일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진 것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로 인해 그것에 정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존재형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서게 하신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유적인 그런 감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만으로도 되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으로 감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